오늘은 덕을 가지자는 덕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덕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으로 빛나는 도덕적인 탁월함과 영적인 순결함이라. 상대어는 불결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덕을 나타내야 되는데 누구의 덕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덕이요? 하나님의 덕이요? 하나님의 덕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누구의 덕을 선포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이요. 나의 덕이 드러나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자, 그런데 나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려고 하면 결정적인 분이 계신데 누가 역사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 인정 욕구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선을 선택하여 자랑도 하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려고 하면 그런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선을 취하고 내가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여요 그걸? 성령님이 콱 죽이십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덕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려고 할 것 같으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는 생활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령을 구하긴 구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구해야 돼요? 막 무시로 구해야 돼요? 일상에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려고 하면 그냥 무시로 구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영적인 크리스천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크리스천이 되게 달라고 계속 성령을 목마름으로 구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에서 성령의 생수의강처럼 흐르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그에 따른 나에 대한 알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지불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게 하시고 물과 피를 쏟게 하는 이런 대가지불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여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이 되지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대지상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주님 수준의 권세를 가지는 왕이면서 주님 수준의 거룩함을 가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천천히 뒤따라 나오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고 했는데 연합할 때 2% 부족하게 98%로 연합된 거 아니에요? 그냥 100% 주님과 연합했는데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기 전에는 연합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제대로 되면 우리는 주님 수준의 권세를 가지는 왕이면서 주님 수준의 거룩함을 가지는 제사장이 된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나의 정체를 분명히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짝 존귀해야 되겠어요? 주님 수준의 존귀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수준이 되면 주님의 존귀가 내 존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존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덕이 선전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주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모호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냥 내 사정 좀 봐주세요.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나는 존귀해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의 존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도록 나는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나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존귀가 내 존귀가 돼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막 그렇게 죽을 쓰러져요. 막 다시 없이 막 굉장히 지존의 반열에 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수록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정말로 빛나는 당당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 뭐가 느껴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제 시선이 의식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의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면 옳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엉뚱한 짓거리들을 막 하면서 이렇게 지낸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느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멀리서 보시는 건 아니고 임마누엘로 내 곁에 오셔서 보신다는 말이요. 가까이 시선이 느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 가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갔다 왔다가 12명 중에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은 우리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부녀들은 다 그들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명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밥 먹듯 가나안 땅을 우리가 떠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그런데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이렇게 듣고 거기에 마음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우성 쳤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는 소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은 사람이 잔뜩 있어도 하여간 그들의 결정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는 그 창조적인 소수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면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막 다수들이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어요. 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그 당시에 소수였어요. 그 시대에 항상 소수인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신 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해내는 정말로 창조적인 소수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아우성을 치니까 이들이 나를 멸시한다. 지금까지 다 나를 멸시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가나안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주변 민족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성령 역사로 지존이신 하나님을 늘 의식해내며 하나님의 뜻, 곧 옳음을 선택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세상에 임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좌우편에 누가 하느냐 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 부활의 도를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공의위원들이
위협하면서 예수 부활의 도를 증거치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치 아니할 수 없어. 하고 막 담대하고 기탄 없이 이렇게 전하게 되었단 말이죠. 성령 역사하시게 되면 주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늘 옳음을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옳음을 선택하는 가운데 덕을 드러내는 창조적인 소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의식되고 성령이 역사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이 유기되어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성품으로 그리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말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유기되어 오신 분인데 성령님도 우리가 말씀이 유기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게 하게 하여 말씀이 유기되어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로 살아 자녀의 영광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로 온전하여 인격과 선한 행사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늘 가깝게 이렇게 잡혀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50명 가까이 계속 성경을 읽고 있다는 말이요. 이거 참 다양한 일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늘 들여다보면 또 새로운 깨달음 가지고 이렇게 지낸다는 말이요. 또 필사하는 사람들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여간 성경이 가까운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늘 이렇게 연합된 가운데에 주님을 아주 친밀히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로 사는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 신앙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끼리 모임이라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과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자꾸 교제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영적인 사람들을 주위에 두면서 함께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고자 하는 서로 자극이 되는 이런 관계로 지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사람을 한번 이렇게 뚝 만나면 이 사람이 주님을 어느 정도로 모시는지 이렇게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감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언어와 보통 평소의 행실 이런 걸 총체적으로 딱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으로 사는지가 이렇게 감이 이렇게 다가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어야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보면 영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가깝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 때에 구약의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의 청원이 있었어요. 선왕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여러
성읍을 만드는 일에 재정으로 부담되고 노동으로 이렇게 부담을 내가지고 우리가 한동안 여러 가지 이런 수고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하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백성들의 청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일단은 원로들에게 묻죠. 선왕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드신 그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제는 누구에게 물었어요? 자기와 함께 자란 그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라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에게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뭔가 확실하게 좀 무서움을 보여주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더니 우리는 다윗 집안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거지요. 원래는 다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렇게 나눠지면서 남쪽은 유다라 부르게 되었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주위에 옳은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하면 일단은 내가 영적이지 않고서는 못 듣는다는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가 영적인 이 길을 더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귀가 돼가지고 옳은 말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면서 옳음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선하게 그들에게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모든 사람, 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생의 목마름을 해갈하도록 이렇게 그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 그가 하인이 이렇게 풍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셨습니다. 두루 지방의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내치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녀를 돌려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종래 혐오스럽고 진노의 대상이 된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못 박고 모멸하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 그들로 하여 용서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이러한 주님이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요? 근데 빛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다가 얘는 선한 애니까 이마박을 따뜻하게 해야 돼. 얘는 악인이니까 나 비껴갈 거야. 이런 빛 봤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빛은 선인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악인 선인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덕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덕을 크게 나타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다스려지게 되는데
주님의 것된, 주님의 몸이 된 나를 성령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수된 주님의 몸 된 나를 성령님이 다스립니다. 나는 누구의 몸이라고? 주님의 몸이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야 돼요. 주님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것된, 주님의 몸 된 나를 성령이 다스리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다스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다스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이 더러우면 바깥으로 행태도 이렇게 더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이요. 그래서 하여간 이 마음을 다스리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사람 마음에는 어두운 세력도 역사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9절, 25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결국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쏟아질 수도 있고 정한 것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역사하게 된다는 말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오래 참고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례히 굴지 않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마음이 잘 다스려진다는 것은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요? 물론 이제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나와의 싸움이요. 그래서 늘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관리는 안 해. 그리고 그렇게 남에게 신경 써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자꾸 주변 사람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들 자신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늘 성령의 역사로 이기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보이는 것은 뭐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와요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아요.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하기로 말하면 다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다 흠잡을 얘기 있어요. 흠잡는 얘기 백날 해봐야 무슨 선한 역사 일어나는 거 없어요. 흠잡는 얘기하면 하나님 오히려 그 내용대로 너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늘 주변에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는 사람이 있어. 주변이 항상 문제야. 나는 괜찮고. 근데 누가 그 사람 만져줘야 돼? 성령이 만져주기 전까지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누구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방어적으로 계속 주변에 문제 있다고 하면서 나는 괜찮으냐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제3자가 보면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 제3자는 그 사람을 보면 나에 갇혀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 다스리기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는 눈과 귀와 입도 성령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눈이 이렇게 잘 지켜지려고 하면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TV, 영화, 기타, 영상, 잡지, 소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 가치로 살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마귀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성경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성경에 기초한 삶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눈을 지켜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귀도 지켜줘야 돼요.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을 지켜야 되는데 때에 맞고 은혜롭고 지혜로운 이렇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깨닫는 말씀, 덕이는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어요. 선생이 되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쪽에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들어야 돼요. 이제 평소에 이렇게 대화 가운데도 듣는 쪽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언어의 습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대 얘기를 다 듣지 못하고 앉으면 자기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 그래가지고 좀 중간에 좀 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만 계속 얘기했었네.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틈 한번 타가지고 들어가면 그것도 그냥 톡 잘라가지고 또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에 맞고 은혜롭고 지혜로운 믿음을 강화시키는 깨닫는 말, 덕이는 말을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문제를 계속 깊이 묵상하니까 불평불만이 나는 거예요. 문제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계속 불평불만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푸시도록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불평불만하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여간 더 깊고 은혜로운 말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도 지켜져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이렇게 주의를 해야 돼요.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서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는 대로 슬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게 되고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줄 압니다. 주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으로 마음 쓰고 말하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수준의 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제 그런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 주님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생명이신 주님으로 풍성한 생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으로 주님 수준의 덕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하면, 아이고, 주님은 원래 그렇게 거룩한 분이고, 그 선지자, 그 사도, 그분은 그렇게 높게 쓰임받게 되어 있어. 내가 거기다 어떻게 이렇게 비교하고 막 그분들 같이 살 수 있어. 그분들은 특별한 분이고, 나야 그냥 보통 것이니까 뭐 대충 살아도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미 나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사는 그렇게 주님의 몸된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면서 주님 수준의 덕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요. 하여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주님처럼 살라고 했으면 그렇게 되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고자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아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사는데 영적인 교만 아니요? 아니요, 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제시를 했으니까 제시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애쓴다고 가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의 역사야 그 수준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수준으로 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내 안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뒤에는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덕을 드러내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는 썩 본보기가 되는데 집에 가면 완전히 엉망이 흐트러지고 너같이 믿어가지고 어떻게 믿는 거냐 하면서 집에서는 난리인데 밖에 나오면 아주 그럴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인정받는 이런 믿음 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정리하게 되겠는데, 나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나는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다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행할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가? 먼저 가정 안에서 그런가? 정숙한 옷과 예의와 함께 주의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가? 무슨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정숙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들은 정숙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주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덕성을 더럽히는 일을 과감히 삼가고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 수준의 덕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누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알고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마땅한 질문에 답을 가지고자 하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